오늘 우리가 레위기 20장을 통해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20장은 레위기 18장과 19장 여기에 연장선에 있는 내용입니다. 18장에서는 어떤 것을 금하라 이런 명령이 있었다면 20장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강력한 형벌에 관한 이야기가 20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절 구절마다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의 표현들이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번 찾아볼 것은 2절에 보면 죽는다, 죽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20장에서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나오는 끊어진다 이 표현은 5번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외에도 죄를 담당한다, 불사른다, 돌로 쳐 죽인다 이런 좀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이 20장 가운데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하고 이 본문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엄중한 경고를 이 20장 가운데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말아야 할 풍습들이 바로 이 본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거주하게 될 텐데 지금 이 20장에 나오는 가증한 풍속은 당시 가나안 땅에서 흔히 행하던 풍속들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풍습들을 따르지 말고 쫓아가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풍습을 따라가게 된다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가지고 계신 성경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20장의 제목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증한 풍속, 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여기에 해당하는 가증한 풍속은 바로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입니다. 몰렉 숭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 몰렉이 무엇입니까? 몰렉이란 것은 우리가 18장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몰렉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이 몰렉 신상은요, 이 머리는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은 이제 아이를 아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이제 형상이 되어 있는데 이 몰렉 신상은 청동상으로 이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청동상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불로 지피면 이제 데워질 수 있는 그런 청동 몰렉상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몰렉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 몰렉 신을 섬기기 위한 제사 방식이 바로 아이의 희생을 드리는 것이죠. 아이를 불태워서 죽여드리는 인신제의였습니다. 반드시 어린아이의 희생을 섬겨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청동상으로 되어 있는 이 몰렉 신상에다가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달아오르면 이 우상에다가 아이를 올려놓고 태워놓는 것이죠. 그런 제사를 몰렉 신에게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자녀들이 중요한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인 것이죠. 근데 이 당시 가나안에서는 이러한 풍속이 아주 흔한 풍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녀 한 명도 너무나 귀해가지고 오냐 하면서 키우는데 그런 자녀를 불에 태운다는 것이죠. 진짜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아하스 왕 시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러한 일들이 쉽게 많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2장 31절을 보면 이미 가나안 땅에서는 이 같은 제사가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과 레위기 18장 21절에서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장에서는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단지 불에 태우는 잔인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 의도는 뭐냐면 이 몰렉 신상, 여기에 불에 태우느냐 안 태우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몰렉 숭배를 금지하는 진짜 이유는 이 자신의 자녀를 몰렉에게 주느냐 안 주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레위기 18장 21절을 보면 자녀를 불로 통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통과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녀의 소유권을 이양한다, 자녀의 소유권을 넘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녀를 불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자녀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넘기든지 말든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부모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부모나 자녀나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지금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인 이 자녀를 부모가 마음대로 몰렉에게 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인 이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몰렉에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기록하기를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가나안 사람들이 왜 몰렉에게 이 자녀를 주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아이들을 불살라 바치면서 자신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자녀를 드리는 것이죠. 희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동입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이것을 그냥 자녀에게 넘겨버린다는 것이죠. 이 자녀를 바치면서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행동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시대가, 가나안 땅이 이런 상황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막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에서도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몰렉에게 준 사람을 진노하고 그를 백성 가운데 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몰렉에게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동입니다. 레위기 20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이 표현은 사실 한글 성경에서 조금 약하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 3절의 의미를 조금 더 원문에 의해서 직역을 한다면
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힐 목적으로 자식을 몰렉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을 몰렉에게 준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보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몰렉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나의 목적 달성과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 자녀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켜버리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희생시키고 신앙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몰렉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반드시 주게 하는 두 번째로서는 이제 접신한 자와 무당을 따르는 것입니다. 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이번에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접신한 자와 무당은 어떤 사람입니까? 흔히 말하는 이 귀신과 접촉하는 것이죠. 특히 본문에서 따르는 자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따르는 자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대상을 따르기 위해 이전에 믿고 따르던 대상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킨다, 이런 행위를 따른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접신한 자나 무당을 따른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믿고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을 돌이킨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마음을 멀리하고 이제는 그들의 말을 따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였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귀신, 이들의 말들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의해서 사울의 영을 불러올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엔돌에 가서 신접한 여인을 찾죠. 이런 행동이 하나님께서 금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 접신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겠습니까? 도대체 이들에게서 무엇을 듣고 싶어서, 무엇을 얻고 싶어서 이들을 찾아가겠습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궁금함을 풀기 위해서 이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사울도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유는 두렵고 초조한 마음에 찾아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답답함과 궁금한 마음으로 이제 접신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이죠. 거기 가서 어떠한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 한마디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리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이죠. 과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점친다고 말하는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의 말, 그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만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십계명과 레위기를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방향에 대해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접신한 자나 무당한 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접신하는 자 그리고 무당을 따르는 것은 어떤 행위이겠습니까? 단순히 타로점을 보는 것, 아니면 사주를 보는 것, 이것이 접신하는 행위, 무당을 쫓아가는 행위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접신하는 것과 무당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낮 설교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치는 과정이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기름진 것을 남겼습니다.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더 집어넣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에서 나오는 접신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 말씀을 뒷전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점치는 죄, 접신과 무당을 따르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몰래 숭배하는 것과 이 점치는 것은, 접신하는 것은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몰렉을 숭배하는 거나 접신하는 거나 모두 다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의 장래를 위해서는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소리 가운데 그것을 듣고 따라가는 행위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접신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간음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포함되는 간음인 것이죠. 이 간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10절에서 21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간음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면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것, 그리고 11절에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죠?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를 포함할 때는 혹 아버지가 재혼한다면 이 재혼한 어머니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며느리와 동침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는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를 뜻하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남자가 동침한다는 것은 간음입니다. 아주 가증한 간음인 것이죠. 14절에 보면 아내와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사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뭐 대가족 이런 거 아니죠. 그리고 15절에는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는 것, 이것을 간음이라고 말하고 16절에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그것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그의 자매, 더 추가 설명하기를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하체를 범하는 것, 이것을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뭐냐면 1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약 재혼하게 된다면 재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형제라면 거기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간음이라는 것이죠. 19절에는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하고 20절에는 숙모와 동침하는 것도, 그리고 21절에는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간음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벌써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쉽게 이런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이 간음의 내용 한 번에 외울 수 있겠습니까? 너무 복잡하죠? 그렇다면 이것을 쉽게 외울 수 있도록 간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 있는 부부 관계만 간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부부를 떠난 이 어떤 것도 다 간음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반드시 죽여야 할 죄, 이 가증한 풍습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몰렉숭배, 접신, 간음, 이 세 가지인 것이죠. 레위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이유가 진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기를 권장하기 위해서 눈 뜨고 살펴보다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어떤 이런 사람을 죽이기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목숨과 같이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반드시 죽여야 될 죄, 반대로 말한다면 목숨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서도 지켜야 될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몰렉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소유권,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접신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말씀 관계가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음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부 간의 이 정상적인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증한 풍속을 따라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이 세 가지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풍습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이 무엇이죠? 거룩은 구별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에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원래는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제약을 따라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혹시나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치실까봐 이런 마음에 못하는 것이죠. 마음에는 조금 더 거룩할 마음이 없는데 무서워하는 마음에도 없는 행동,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 죄악을 미워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구별되어지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거룩은 어떤 강요나 요구에 의해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혹 강요나 징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겉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진정한 거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드러나는 행동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모습은 거룩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죄악을 멀리하는 것, 모든 부정함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게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문자답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22절에 기록하기를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가 무엇입니까? 많이 쓰이지만 사실 레위기에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잘 구분되어지지 않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규례라는 것은 정해진 또는 법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도라는 것은 결정, 판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결정 내리신 법, 이것이란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이것을 율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거룩해야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거룩하겠지라는 임의적인 판단과 임의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에 기준하여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항목에 자세하게 기준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가증한 풍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과의 나의 관계가, 이 정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겠습니까? 거룩을 명령하시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26절에 기록하기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선택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하고 또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에 너무 피곤한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피곤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선택하셨겠습니까? 과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피곤한 삶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누리며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구별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선택 앞에 우리가 다른 말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셔서 저를 피곤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왜 선택해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런 내세울 것 없고 보잘것없는, 또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주신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룩해지나? 좀 몸부림치는가? 한번 지켜봐야지.
하나님 이렇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끊임없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품고 결단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거룩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다른 변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함께 레위기 20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는 삶,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삶인 것이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그 모든 것들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성도의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더 고민하실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거룩한 성도의 삶, 성도의 이름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소유권,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과의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듣지 않고, 다른 것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